자, 우리 믿음으로 먼저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고백할 때에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서로 나눕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서로 또 경험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몇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그 교회에 두신 목적에 관한 말씀을 몇 주 동안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교제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나누고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과 목적을 두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두신 목적에 대해서 오늘 나눈 말씀을 마치고 오늘 이 또 교회에 대한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제를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집중하여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몇 주 동안 나눈 말씀을 통해서 나눴던 말씀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에 우리가 오늘도 익투스 제자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비록 각자 떨어진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로 부름을 받아 이곳에 서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인 것 같고 모든 것이 그냥 내가 결정하여 된 것 같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셨다면 이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시고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며 그곳에 두신 두 가지의 큰 어떤 목적을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교회에 두신 목적은 하나님의 부르신 교회로 부르신 모든 지체들을 성도로 만드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었죠. 성도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교회에서 부를 어떤 타이틀이 없기 때문에 성도님하고 부르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누군가 우리를 성도라라고 불러준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구별함을 받은 자라라고 하는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나누는 어떤 그런 타이틀, 어떤 부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도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교회로 부르셨는데,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자로 구별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들로 불러주셨으니, 이제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어떤 그 시간적인 또 어떤 그런 그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삶에서는 자연스러운 열매로 거룩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거룩한 사람들의 나타나는 삶의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을 나누어 보았지. 그것은 바로 예배의 삶,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삶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라고 나누어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은 과연 무엇을 얘기하나요? 그것은 바로 모든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라라는 것이, 예배하는 자들의 삶 속에는 특별히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예배의 삶으로 항상 나간다라는 말씀들도 나누었지요. 자, 하나님께서 교회에 두신 두 번째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교제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교제라는 것은 공통된 것을 함께 나누고 있다라는 것과, 또, 또 그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수긍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동의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헬라어가 가리키고 있는 교제의 의미이며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교제라는 것은 우리가 뭐 단순히 친교하다, 뭐 음식을 같이 먹다, 아니면 시간을 보내며 어떤 뭐 좋은 일들을 같이 행한다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교제를 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든 것을 교제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과의 교제로 부르심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에베소서 1장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아들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불러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별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결국 가르치고 있어요. 즉, 우리가 교제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함께 도모하는 이 모든 것을 바로 교제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제에 대해서 잠깐 나눴을 때에 교제로의 부름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교제가 있다면, 그 교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존재하는 교제는 분명하게도 형제와 형제, 또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는 교제로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사귐이 없다면, 교제가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하는 모습이라고 나눠볼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로 말미암아 믿음의 형제 자매 안에서도 그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있는 교제, 또 사귐의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도 함께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바로 서로가 많은 부분도 다르고 또 추구하는 가치관도 다르고 생각하는 삶의 방식도 다른 모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 하나님과 내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안에서도 그대로 분명히 드러나게 하는 이 모든 것, 이것이 바로 교제의 전체 그림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자, 하나님께서 이 교회 위에 이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제하기 위해서라고 목적을 두셨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과의 교제는 결국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교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교제를 교회에 목적을 두셨는가? 그 필요성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교제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시고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뜻과 소망을 두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 나타나는 교제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게 했나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교제에 대해 교제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좀 참고하여 그 교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나눠볼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전체 1장에서 6장의 그 전체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4장 오늘 1절 초반에 나오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에 두고 1장에서 3장, 4장에서 6장을 연결하는 어떤 큰 구도의 편지로 되어져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고 있어요. 1장부터 3장의 내용을 길지만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셨다라는 것은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또한 분명히 주고 계세요.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그 lordship, 그 주 되심을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의 각 지체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셨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처소, 즉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교회에 두셨다라는 것이, 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이제 4장부터 6장까지 펼쳐져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내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들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오늘 4장 1절 이하에부터 16절에까지 특별히 보면 교제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한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4장 1절부터 16절은 교제에 관한 어떤 직접적인 언급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교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4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은 분명한 교제에 대한 컨셉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교제가 왜 필요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교제와 그것이 확장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들 간의 교제가 왜 필요한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에베소서 4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에 1장에서 3장까지 복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어떤 엄청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불러내셨기 때문에 이제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교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교제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것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는 것이. 자, 오늘 말씀의 본문의 말씀의 1절부터 3절 말씀을 좀 보면서 특별히 요한일서 지난주에 나눴던 1장 7절 말씀을 좀 볼까요? 이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제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안의 교제로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우리 안에 교제가 있다. 즉 어떤 관계, 어떤 그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제가 나타나는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와 우리 사이에 있는 그 교제가 우리 빛 가운데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안에 우리가 교제가 있다 하면서 우리 형제 자매 가운데 교제, 한 성령 안에, 한 믿음 안에, 한 하나님 안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거나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모습들이 없다면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교제가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 자, 그러나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 가운데 교제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빛 가운데로 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적용이 되는 것일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가 되어져서, 즉 믿음이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삶의 방향과 삶의 모든 방식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이 모든 삶, 즉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얻게 되어지는 이 순종의 삶의 결과가 바로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 있어요. 빛 가운데 행하는 우리에게는 교제가 당연히,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자, 오늘 1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즉 우리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교제의 은혜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면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에 말하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는 빛 가운데 행하는 일은 무엇인가? 2절과 3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지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일은 우리가 노력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어떤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일로 우리 안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나타나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부름을 받아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알고 그 부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름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 일을 인지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데에는 때로는 고통이 따르더라고요. 잘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허락하셨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서로 무관심해지고 나밖에 몰라지고 그냥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지고 내 삶 챙기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 챙겨주는 것이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막 들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삶에는 너무나 자주 등장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과 서로가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며 하나가 되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 있다라는 것이.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우리 삶에서 실천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 우리의 연약한 육체 안에서 아직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복종하는 것이 노력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그 일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것을 그가 알았기에 그 말씀에 내가 더욱더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서로 사귐이 있다라는 것인데 우리 안에서 서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거하며 서로 용납하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따라 나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때로는 이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냥 포기될 때도 있을 것이고 그냥 너무나 귀찮아서 그냥 무관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일은 우리 가운데 이미 허락되어졌고 시작되어졌고 마침내 완성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내가 함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지키는 삶이 부족한 모습들이 드러나면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으니 내 안에 성령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모든 겸손함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서 펼쳐지도록 도와달라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 우리 가운데 이러한 교제가 있어요. 한 성령 안에서 하나 공통된 것을 바라보는 교제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나눈 것처럼 교제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서로 나누고 어떤 재미난 게임이나 어떤 그냥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것만을 의미한다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나눴죠. 교제는 어떤 작은 의미에서의 어떤 그냥 뭐 좋은 시간, 뭐 그냥 함께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공유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 가운데 공통점으로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공통적으로 동의가 되어지는 믿음의 어떤 그런 고백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이 진정한 교제라라고 사귐이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자, 하나님께서 이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기 위해서 교회에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선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이 주시는 어떤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어떤 은혜에 대해서 또 각자의 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명들을 주심을 또한 이야기하는 거겠지. 근데 여기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운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했도다. 올라가셨다 했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닌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해석하면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래서 지옥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지옥에서 나오게 하셨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어떤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아도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는 우리가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나눌 수는 없고 여기 4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가 또 하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또 모든 일을 승리하심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만물에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편지하면서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뭐 은사들, 또 행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들을 이야기하면서 분명하게 주신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오셨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올라가실 때에 잡혀있던 사로잡힌 자들을 해방시키셨다라는 것이, 죄의 노예가 되어져서 죄에 묶여 있어서 자유가 없던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이, 왜 선물을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교제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자, 만물에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조금 먼저 힌트를 주고 있는데, 여기 만물에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두 가지의 어떤 관점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온 우주 만물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신다의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조금 그것을 좁혀보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교회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또한 어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의 선물, 성령의 은사들을 뭐 주신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11절에 가보면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은사,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몇 절까지죠? 11절까지인가요? 거기에 말씀해 보면 여러 가지 은사, 부르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지체들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사들을 주셨다. 어떤 이들은 섬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방언의 은사, 뭐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섬김, 이런 모든 은사들, 하나님의 선물을 주심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은사를, 또 부르심의 그런 모습들을 설명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많은 것들을 언급하지는 아니하고, 오늘 여기 이 11절에 보면 선지자로, 또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 또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데 교사예요. 교사의 어떤 부름을 네 가지의 모습으로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의 말씀의 이 방향성을 좀 살펴보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니까 말씀의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 기록된 그 은사에 대한 말씀을 조금 이렇게 달리, 에베소서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게 함에 대한 어떤 말씀의 그 방향성이 굉장히 이렇게 특화되어져 있고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을 느껴볼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전했던 여러 가지 다른 은사를 무시한 것과 아니면 그것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러한 모든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에베소 교회에 또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함과 말씀을 가르침에 대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행하심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말씀의 방향성이 에베소서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이 교제를 통해서, 즉 한 성령 안에 한 가지 공통된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서로 나누는 어떤 그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제를 허락하시고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을 또한 허락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즉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자라나게 하는 이 교제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목적과 교제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12절부터 14절에 보면 교제를 왜 하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한 성령 안에
하나로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로 자꾸 모이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각종 여러 가지 사역을 맡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게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지는 그 믿음의 성장하는 과정이 결국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기에 우리는 모두가 동일하신 한 성령 안에 한 하나님, 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자라남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교제를 통하여 분명히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에베소 지역에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많은 어떤 그런 우상 숭배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고 특별히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했던 일들이 참 많았어요. 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그 다른 복음도 아니죠. 그 다른 거짓된 어떤 소식들에 의해서 많이 흔들리고 또 이렇게 그 힘듦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날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의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고 선포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데 자꾸 다른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냐면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것이고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실질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어떤 모습 속에서는 지혜롭고 괜찮은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참 많이 받아요. 뭐 우리 살아가는 문화 속에서도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누는 대화 안에서도 그런 메시지는 직접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전달이 되고 있어요. 돈이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권세와 권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이 내 삶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메시지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요.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제 안에 함께 성장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이런 모든 것에 밀려 흘러나가는 또 흘러 떠내려가는 어떤 그런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시고 그 모든 것을 막으시고 또 그 안에서 온전하게 세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제라는 것을 주셨어요. 교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 바로 말씀의 선포와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을 서로 나누는 공통된 것을 바라보는 교제가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 위에 섭리하시고 또 그것을 두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서로 나누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말씀을 나누는 것에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누고 다른 어떤 중요한 것도 많겠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항상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말씀을 서로 나누며 말씀 안에서 교제함이 일어나게 하는 것을 항상 우선순위로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다른 것도 아닌 익투스 제자교의 현실적인 문제를 보면 함께 예배할 장소도 없지요. 또 함께 모여서 나누는 교제의 시간도 많이 줄어들어 버렸지요. 또 우리의 코로나를 통해서 이 팬데믹의 긴 시간을 터널을 통과하면서 점점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현실적인 문제 앞에 더 급한 불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기울여지는 듯한 어떤 그런 모습의 마음들이 너무나 자주 등장을 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며 말씀을 나누는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것이.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자라나지 아니하면 많은 걱정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아이가 자라나지 않을까? 이 아이가 왜 온전히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부모에게는 반드시 있어요. 교회가 성장하지 아니할 때에 교회가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교회가 오히려 더 뒤로 물러가는 것 같을 때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공유하며 나누며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교제를 우리는 신경 쓰고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말씀을 나누는 일에 우리의 열정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것이. 말씀이 식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멀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냉랭하게 식어져서 사랑의 어떤 흔적도 없고 어떤 온유와 겸손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어떤 그런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려고 하는 열정조차도 다 식어져 버려 그냥 살아가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만 남게 되어지더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교제라고 하는 목적을 두시고 우리 안에 그 교제를 통하여 무엇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말씀을 서로 나누는 통하여 말씀을 서로 나누고 가르치고 서로 나누는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자라나게 하여 모든 일에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성장시키시는 교회를 세우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을 목적을 두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개인의 삶 속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그 말씀을 통하여 고백하는 이 기도의 삶이 기본적인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삶의 방향이라는 것이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의 지체들이 또 모여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며 우리의 그 말씀을 나누는 이 모든 것이 교회 밖으로 확장되어져서 이웃들과 또 때로는 지혜롭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안에서 또 방향성 안에서 또 여러 사람들과도 하나님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어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이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이 일들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사람의 몸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그 몸 어떤 한 부분도 머리에서 주관하는 어떤 그런 그 통제하는 거 없이 스스로 어떻게 된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거겠지. 정상적이라면 머리에서 명령되어지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몸은 제어가 되어지고 몸은 또 움직여지게 되어져 있어요. 교회의 섭리도 교회의 생태계도 똑같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또 이끌어 나가는데 그 모든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에 전달되어지는 말씀. 사랑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요. 그런데 이 사랑을 조금 더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좀 보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랑은 오래 참고 뭐 투기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오래 참으며 뭐 이런 정의가 13장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지. 근데 그것을 좀 정리를 해보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에 우리 안에 사랑 안에 나타나는 교제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 것인가? 그것은 한 마음을 품어 다툼이나 허영이 없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높여주고 또 내 일을 책임을 지고 돌볼 뿐만이 아니라 각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함께 돌보는 어떤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이투스 제자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런 일들을 잘 실천해 왔고 잘 행해 왔어요. 그러나 코로나 이런 팬데믹을 겪으면서 또 각각 개인의 어떤 힘듦과 어려움을 통해서 무너지기도 하고 또 마음이 힘들어서 일어나지 못하기도 하고 또 어떤 그런 그 그 어떤 그런 사회적인 어떤 멀리두기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구조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런 많은 일들이 점점점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게 가는 모습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교제 안의 말씀의 교제 가운데 이 사랑의 행하게 하시는 일은 반드시 다시 회복될 것이며 이 익투스 제자교회 안의 일들은 분명하게 다시 등장하며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나누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기대하며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지. 끝으로 골로새서 2장 19절 후반 부분에 보면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교회는 우리 스스로가 자라게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어떤 교회가 성장을 해서 큰 어떤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는 교회가 됐다 할 때에 그 교회는 그 성도들 어떤 누군가 사역자들의 어떤 잘남과 어떤 가능성 때문에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지체마다 연합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이투스 제자교회 하나님께서 분명한 부르심 가운데 목적을 두시고 불러주신 교회가 맞다라는 것이 누가 뭐라 해도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분명히 두셔서 이사야 6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성문으로 나아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든 길을 예비하며 길 위에 돌들을 제거하고 만백성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아래 이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교제가 있어야 함이 반드시 나타나야 할 것이며 이 교제가 우리 이웃들과 모든 주변의 사람들과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게 되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교제로 초대함을 받아 그들도 또한 그 하나님의 아들의 교제 안에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게 되어지는 엄청난 비밀들이 풀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이 익두스 제자교회를 불러내셨음을 우리는 항상 명심하고 먼저 우리 안에서 주시는 이 은혜 안에 사랑 안에 하나님의 말씀 서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교회로 부르시사 성도와 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교제하는 또 그것이 확장되어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교회 위에 두심을 서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너무나 지치고 또 아픔과 슬픔과 또 큰 일들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도 경험하고 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음을 경험하는 모든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온전케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까지 우리를 함께 해주시며 함께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익두수 제자교회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어떤 목적을 두고 이 교회가 존재하고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은혜와 하나님의 방향성과 말씀에 또 부르심 속에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이 익두수 제자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로 각 교회 또한 지체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지며 나타나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주의 말씀에 동의하여 믿음으로 함께 교제하며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제함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시는 애 감사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질을
또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모든 삶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여 나아갑니다. 주께 들려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견고하게 또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 파송된 교회로 하나님 나아가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 주시고 말씀을 서로 나누는 귀한 복된 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우리 연약하신 부모님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하나님 참된 평강과 참된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부모님들을 향한 사랑과 효를 다하는 마음들이 항상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